저희는 충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성. 뭐 영어로는 faithfulness.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요. 예. 아니 뭐 be loyal한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충성이란 단어. 뭐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뭐 여기 현역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충성. 뭐 형제님들은 군대에 있을 때 수도 없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몇 번 충성했는지 셀 수 있는 군인이 혹시 계신다면 한번 의심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군인으로서 헌신하겠다고 매일같이 외쳤던 소리, 충성, 충성. 상관이 지나가면 상사 지나가면 충성, 충성. 대대장, 중대장 충성, 뭐 사단장 충성. 수도 없이 명령이 떨어져도 충성, 뭐가 해도 충성, 잘못해도 충성. 충성. 이등병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충성! 현역 장교분들은 뭐 부사관들은 조금 더 멋있게 하죠. 갓 임관하신 분들 충성 막 이렇게 멋있게 하고.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한 상병 꺾일 때쯤 되면 소리가 조금 변합니다. 충성. 그리고 이제 말년병장이 되면 이제 뭐 충성 이러고 예비역들 되면은 뭐 이러고 그냥 가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말년병장이나 예비군들이 어찌 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충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충성 소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똑같습니다. 충성을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은 물러가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나 이제 전역해서 나는 즐거운 이제 민간인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등병들은 그렇게 처음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군인이 되었을 때 충성을 외치면서 내가 정말 군인으로서 무언가 해보겠다. 인간한 장교들이나 아니면 부사관들도 인간했을 때 내가 정말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내가 이 한 몸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던 충성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군의 예비역들이나 말년 병장들의 그런 충성 소리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흐릿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충성. 마음은 벌써 세상에 육신의 것으로 사로잡혀 있고 어떤 모양새만, 형식적인 것만 충성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아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죄, 우리아를 정말 자기에게 충성된 종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죄를 행했던 다윗. 하지만 그런 왕에게 정말 신실하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충성에 대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충성, 제가 한자로 먼저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여기 형제님들은 너무나 잘 아는 한자인 겁니다. 충성이란 한자는 가운데 중과 마음 심자가 합쳐진 한자예요. 즉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 정말 우리의 중심이 딱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성자는 말씀원이란 말과 이룰 성이란 합성이에요. 즉 말씀을 이뤄간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서서 그분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영어는 faithfulness 아니면 be loyal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한다는 것, 우리 마음에 다름 아닌 오직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아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충신 우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쟁 시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침상에 있으면서 그 집에 거닐면서 나태해진 그 심령에 바세바라는 여자로 인하여서 죄에 빠지고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해서 저지른 그런 살인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아는 어찌 보면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한 왕의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자기 마음속 중심에 온전히 세워놓고 그분의 질서 안에서 그분께 충성한 진정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그 충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의 그 충성의 대상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우리아는 하나님께 충성함과 동시에 왕께도 충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요압에게도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왜 충성했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위에 상관이었기 때문에 요압에게도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진정한 충성의 대상은 왕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라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빛이다라는, 즉 제호바, 스스로 계시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의 충성의 대상은 다름 아닌 단 하나의 빛,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야,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충신이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이까? 왕께서 살아계신가?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운 상관 요압에게 충성했고 또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아가 하나님은 등지고 다윗 왕에게만 충성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닙니다. 이때 어찌 보면 요압이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죄임을 분명히 요압은 알았을 터인데 다윗 왕에게 온전히 충성했던 충성된 종 요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충성한 세상적인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아가 하지만 다윗 왕도 등지고 요압도 등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자기 눈에 봐서 이게 옳은 것이다, 이거 내 판단에서 이거 아니야, 저 사람 왕이라도 하나님 세운 왕이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옳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충성된 종일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뭐든지 제끼어버리는 것, 뭐든지 꺾어버리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강한 자아를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자기 강한 자아, 자기가 믿는 것, 그것에 강하게 충성하는 그런 그릇된 충성에 의해서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같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상처 주고 더 나아가서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우리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자기 놓여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질서 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내 상관, 내 위의 모든 사람, 설사 국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자 막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세운 질서 안에서 이 국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기를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않고 그분의 질서도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만 마귀에게 충성하여서 죄의 길로 빠져버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위치는 분명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에 서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흠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저 육신이 원하는 죄의 길로 택하여서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충성.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자기 육신대로 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 교회를 들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물론 죄인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세상 사람이 가장 불신하고 퍼센티지상으로 교회를 신뢰하는 세상 사람들은 50%도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소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어찌하여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질서대로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 충성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그분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오직 그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충성한다는 것, 충성, 말 그대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근데 돌이켜보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 충성의 대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는 내 맡은 내 일에 끌려갑니다. 어머님들은 하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끌려갑니다. 하루는 사업하는데, 하루는 사역하는데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대상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에 충성하며 나아가야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주된 충성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기진하고 힘듭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내 삶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맡은 많은 일들로 인해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역을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노력하시고 충성하십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힘써서 일하십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남편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성합니다. 매일같이 일하는 곳은 매일같이 집안에서 충성합니다. 분명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계속해서 기진하고 힘들어집니까? 내가 충성해야 할 곳에 충성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충성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내를 위해서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돕는 베풀인 아내에게 충성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아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녀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를 위해 그렇게 잘못된 대상으로 충성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사업인데
어느 순간 내 사업, 내 직장으로 바뀌어버려서 잘못된 대상으로 충성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잘못된 대상에게 충성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은 기진해지고 힘듭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내 모습은 우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 왕을 섬기고 상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압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잘못된 충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충성의 대상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좀 다른 이렇게 부부 학생들 보면은 자매가 막 일해갖고 남편 서포트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이 다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저희 아내가 전공이 전혀 그 회계 보는 회계사 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이제 사업장을 가게를 몇 개 더 오픈하고 이게 막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가야 되니까 이런 CPA 그런 돈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매가 한 명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아 씨 공부하는 거 힘든데 그렇게 맨날 일해도 몇 번 못 봤는데 아내 한번 설득해갖고 배워갖고 해보면 어떻겠냐. 저희 아내가 경험도 없는데 샐러리는 제가 일한 거에 2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뼈 빠지게 막 한 주에 60시간 막 가까이 일해도 못 받을 그런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럼 나도 이제 드디어 좀 공부해가서 퀴즈 보고 과제도 좀 제대로 하고 하겠구나. 근데 막상 그 생활이 시작되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종으로 나아가겠다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분께 충성하지 못하니까 뭐가 다 얽히고 설켜서 전에는 육신이 기진했는데 지금은 육신도 기진하고 마음도 기진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장인 제가 그러면 아내도 기진하고 힘듭니다. 아이도 힘듭니다. 가정이 막 내려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제가 결단했죠. 너 간둬라. 그때부터 제가 투잡 막 더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아무리 육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가야지 내 육신에 힘든 것을 하면 정말 무너지겠구나.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인데 어느 순간에 사역에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 귀한 가정인데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세워가는 건데 내 가정 세우기 바쁩니다. 내 가정 뭐가 좀 힘들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다면 내 아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한 치 앞을 못 보면 우리는 기진해지기 바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 눈에 옳은 방향만 추구하기 바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린 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충성의 모습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내 경험이라는, 내 지식이라는, 내가 누리고 있던 어떤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충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근데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심 가운데 중자입니다. 충이라는 한자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더 생기면 한자가 바뀝니다.
가운데 중자 하나가 더 생기면 근심환이 됩니다. 이건 참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직 그분의 말씀만 우리 마음 중심에 둬야 되는데 우리 안에 중심이 두 개 있어요.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대상을 확실히 하고서 충성하면서 그 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는 내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백성이 나라에 충성을 할 때 그 백성은 그 나라의 법도대로 나라의 왕에게 관료들에게 자신보다 높은 신분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로 봤을 때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막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아내 필요 없고 내 가족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질서 안에서 내 아내와 함께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내 가족들, 내 주변, 내 사업장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온전히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충성의 대상, 최우선적으로 되는 대상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우선이 된다. 무너집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내가 온전히 서 있더라면 우리 아내가 힘들 때, 우리 아내가 쓰러질 때 내가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쓰러진다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멀어지고 우리 아내한테 충성한다면 둘이 같이 쓰러집니다. 똑같습니다. 부부가 먼저 온전히 세워져야지 자녀들과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온전히 각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부부가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형제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실 때, 직장에 선신하실 때 온전히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더 함께 도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우선순위가 무너져갖고 때때로 우리 아내도 내팽개치고 사역에 나와 있고 내 가족도 내팽개치고 어떨 때는 부부가 완전히 서로 힘든데 아이들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가족이 힘들어요. 부모가 기진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느껴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 우리 아내와 함께 부부가 쓴 것이고 부부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함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될 때 그 외에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은 우리 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애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충성의 선택입니다. 충성에는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저보다 군대를 늦게 들어온 후임병 보고 충성!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충성할 대상도 아니고 내가 걔한테 충성할 그런 결정의 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선택을 동반한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아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선택을 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구약시대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는 전쟁에서 돌아온 전사들에게 그런 쉼을,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이제 쉬어라. 또 다른 뜻으로는 너 이제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아내와 함께 동침해라, 여자와 함께 동침해라는 뜻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우리애가 참전했던 전쟁은 언약궤가 움직였던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할례 받은 남자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전쟁 기간에 여자 동침하지도 않고 부정한 것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아는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편히 쉴 것을, 왕이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너 이제 그만 쉬어, 음식물도 같이 보내줘. 하지만 우리아의 아까 고백에서 봤듯이 언약궤가 나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대와 내 요압 그 종들이 나가서 진을 치고 있는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9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이까.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선택한 우리의 충성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말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은 질서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질서 안에서 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애가 어찌 보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선택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을 이끄는 자인 그가 집 문에서 다윗 왕의 집의 종들과 함께 집문 앞에서 그 다윗 왕의 종들과 함께 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전쟁에서 돌아온 전사, 하찮은 밑바닥에서 그러는 이렇게 걷는 그런 병사도 아니고 우리아 정도 되면 어느 위치에 있는 그런 훈련된 용사인데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다윗 왕이 이렇게 환대를 하고 이러는데 집 문 앞에서 집에 몸종들이 자는 그곳에서 종들과 함께 누워 잤습니다. 왜요? 다윗 왕이 너 내려가서 발을 씻고 집에 가서 쉬라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선택이, 하나님께 충성된 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걸 겸손하게 선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철저하게 낮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내 혈기대로 무질서하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우리 자신들 때때로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성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의견만을 내세우면서 언성을 높이고 무질서해지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로 봤을 때 저희 집은 친가 외가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완전 초교파 집안입니다. 성공회 신부님도 계시고 장로교 쪽 목사님, 저희 같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가 아닌 그 다른 침례교 쪽 목사님도 계시고 순복음 쪽도 계시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 초반에 할 때 가끔 전화 통화로 미국에서 아버지랑 맨날 싸웁니다. 방언은 끝났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어리석었구나. 아버지 나름대로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충성되고 나가셨는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한테 방언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학교 갓 들어온 성이 참 어리석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랭캐스터 신학교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교리적인 것을 배우는, 성경에 대해서 그런 닥트린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데 저는 이제 30이 넘었죠. 거기 들어온 친구들 18, 19이에요. 조카뻘들인데 애들이 거기서
너무 이게 젊고 이게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NIV 성경은 마귀의 성경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은 자들 잘못됐습니다. 막 교수한테 뭐 언성을 높여서 막.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갓 침례교회 들어와서 이제 다시 침례받고 이제 그런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고 학교를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저한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저를 끌어줬던 분이 이래 목사님. 하일 샌더슨 출신이시죠 목사님이. 저희가 웨스트코스트에서 봤을 때 하일 샌더슨 엄청나게 강성이고 막 공산당 아니냐고 막 이런. 근데 그런 목사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형님 이런 건 이렇고 이렇게 겸손하게 저를 섬겨주면서 차근차근 저한테 설명해주고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 목사님과 저는 한 학기 보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다른 믿음을 제가 배워가면서 힘들어할 때 그때 그렇게 겸손하게 옆에서 지지해줬던 그 한 분. 저희가 그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귀한 성경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거, 이 뜻대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막 끌어가고 내 안에 이대로 해야 돼 막 이게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서 간다는 것.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 교회가 진정 한 지체로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그리워가는 것. 그 모양새가 아니라고 하면 자꾸만 튀어나오려고는 우리의 잘못된 우리 자신들을 죽여야 합니다. 진정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자기 주의 신하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9절에는 다윗 왕의 집 문 앞에서 자는데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한 뒤에서야 침상으로 올라가는 우리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우리아를 다시금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고단한 사람을 쉬게 하고자 어떻게든 꾀를 부립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우리아는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왕의 출격 명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된 곳, 그곳을 선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충성했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자신, 내 육신을 계속해서 무릎 꿇리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서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된 가장의 머리 된 남편으로서 내 아내와 가족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 어머니로서 자녀들 양육하고 남편을 성경대로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내 충성의 대상을 흐릿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매체들이,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대단히 큰
엄청난 일을 선택했고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 피곤한 삶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피곤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질서 안에서 걷고자 매일같이 내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추는 것,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가면서 아버지 안에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삶이 갈수록 힘들어질지 한정, 우리는 오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곳에서도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선택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용맹한 자들이 있던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하니 그 도시에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쓰러지고 해쪽 속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말씀 봐서 아시다시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아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어찌 보면 말단 쫄병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군대의 최고 참모인 요압 오른팔로서 전쟁에서 계속 드나드는, 그래도 꽤 부하들을 부리고 다니는 전쟁의 흐름을 아는 그런 우리아였습니다. 전쟁의 대장군과 함께하는 어쩌면 부대의 부지휘관으로서 요압이 도시를 살펴보고서 이 최전방에 놓이면 어떤 희생과 어떤 죽음들이 있겠구나 하는 걸 익히 잘 아는 우리아였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놔둬서 맞아 죽게끔 그렇게 병사를 내빼게끔 수를 부릴 때 우리아가 분명히 그 전쟁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그 희생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맡겨진 그 임무에 충실하며 죽어갔습니다. 뻔히 자신이 희생된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그 최전방에서 그 자리에서 싸워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눈앞에 자기에게 어떤 희생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 그 앞자리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 희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자였습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걸 목격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 희생의 길을 선택해요. 그 고된 길을 선택해요. 사도 바울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단 한 분, 그분께 충성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온다 한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갈등이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괴롭습니다. 어찌하여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찌하여서 내게
왜 내가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 놓여서 왜 이렇게 힘들어? 때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찢기고 흘리고 메말라가면서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충성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희생하는 그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 희생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그 충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충성의 대상, 충성의 선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아를 보고 물으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선택했는데 우리아가 받는 보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아는 그야말로 비극 중에서 생비극입니다.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서 충성해갖고 왕에게 충성했는데 그 왕에게 배신당하고,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왕이 그렇게 충성했던 왕이,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상관인 요압이 나를 최전방에 놓여서 죽게 했습니다. 이건 비극의 끝판왕. 영화로 만들어도 이거 참 악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아는 그 비극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그 비극적인 사실을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아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했고, 그 전쟁에서 오직 단 한 분,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며 죽음을 맞이한 영광스러운, 정말 전사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가 왕과 어떻게 됐고 왕이 너를 어떻게 해서 죽고 이런 것을 알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와, 너 이렇게 보고 예수님 믿고 뭐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힘들지 할지언정 우리 안에, 우리 삶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그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특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으로 하여금, 그 아픔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그걸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고통으로 하여금 우리가 강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쓰러질 듯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철저하게 막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말씀.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영원토록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충성의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는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충성된 용사 우리아. 분명 그때 세상은 그 우리아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희생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삶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용감했던 그 용사들을 계수하여 성경에 기록할 때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엄청난 업적을 남긴 세 용사가 기록되고, 또 자신의 충성됐던 30명 용사들이 막 다 기록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자기 삶에서 자기 삶의 끝에 가장 충성됐던 그 신하, 마지막으로 그를 기억한 것입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했던 그 충성된 전사, 용사 우리야.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에 해쪽 속 우리야더라 모두 37명이었더라. 다윗 왕의 용사는 먼저 3명, 그 다음 용맹한 용사 3명, 30명, 그 다음 30명, 마지막 1명.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 내 삶에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난 비극인 것 같고, 난 왜 이렇게 힘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을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혼자 세상에서 나 혼자 막 망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2명만 좀 도와주실까요? 청년 형제 2명만. 젊으실수록 좋습니다. 한 분은 제 좌측에, 한 분은 제 우측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운동. 지난번에 체육대 할 때 날아다니시던 두 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가지는 잘못된 착각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흑인들이 저 보면 Do you know how to taekwondo? 이러면서 동양 사람만 보면은 무조건 태권도 잘할 줄 압니다. 무조건 오 막 이러면서 막 잘못된 착각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무술, 어떤 그런 것을 훈련할 때 가장 고되게, 가장 계속해서 힘들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마 자세입니다. 예, 기마 자세. 예. FM으로 좀 이렇게 다리 딱 벌려서 딱 각지게, 예, 각지게 해주세요. 예. 제가 운동을 뭐 많은 유단자 있습니다. 뭐 합기도도, 검도도, 뭐 격투기도 꽤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이렇게 해서 이러고 팔까지 올리랍니다. 올려주세요. 그러다가 관장님이 어떨 때는 아령 같은 거 여기다 막 걸어놓고 막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있습니다. 대회 뛰기 전에 더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구기 종목, 축구, 농구,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할 때 계속 해주세요. 농구할 때 가장 힘든 게 대회 나가기 전에 웨이트를 시킵니다. 스쿼트를 시킵니다. 자, 시작. 스쿼트 아시죠?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돼요. 똑바로 해주세요. 자, 앉았다 일어났다 시작.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하시면 돼요. 농구나 축구 모든 구기 계속 하세요. 네. 구기 종목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무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몇 번 안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주세요. 무술할 때 이 기마 자세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좀 더 젊은 형제가 나오면 더 오래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 막 멋있는 막 2단 옆차기 하고 싶은데 관장님 계속 이거 하라고. 막 나 180도 360도 돌려서 막 차는 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라고. 막 그게 멋있고 폼나는데 자꾸만 이거 하라고 그래. 운동선수들 멋있게 덩크슛하고 3점슛 쏘고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대회 앞두면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골방에서 웨이트 하는 데 들어가서 계속해서 무거운 막 무게 올린 다음에 스쿼트를 계속 시킵니다. 계속. 하루에 막 500개. 저랑 친한 농구선수 출신의 한 형님이 중앙대 루키로 막 이렇게 들어왔다가 하루에 너무 운동을 스쿼트를 심하게 시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고 농구선수 접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이거 하는 거.
자기는 막 이제 대학교 가면 멋있게 막 했고 잡지에 얼굴 실리고 막 게임에서 이거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니까 이건 웬걸. 이거 하는 무게가 15kg는 더 무거워졌는데 개수는 150개가 더 느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지 않고 스포트라이트 받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지만 어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범이나 이런 관장님들은 이 기마자세를 열심히 하는 이 수련하는 자를 기억합니다. 이 기마자세를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한 친구가 정말 뭐 어떤 대회를 나가서 뭘 하던 그 힘들 때 정말 실력 발휘가 되겠구나. 정말 구기종무에서 농구 어떤 시즌 대회를 뛸 때 이와 같은 스쿼트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하는 친구가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슛을 쏘겠구나. 감독들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되어 갖고 나아가는 삶.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질서대로 아무도 몰라주고 나 혼자만 꼭 이렇게 겪는 고난인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결정적인 그 고난의 순간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분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보신다는 거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